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탄생할 때의 네 가지 반응. 예수님 탄생 시의 네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면서 솔직히 예수님 성탄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부분을 가지고 성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 동기가 부여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월이 오다 보니까 정말 목사님들의 말씀을 성탄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고 우리는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늘 내가 지금 현실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그분이 정말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오신 이후의 사건과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사교에서 우리가 열심히 또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2018년 오늘 12월 23일 이 주일에 지금 현재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 내 영혼이 어떠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 영혼이 건강하냐 잘 성장하고 있느냐 내 영혼이 장애가 되었느냐 병들었느냐 내 영혼이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있느냐 아니면 내 영혼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가 닫혀 있느냐 말씀을 내 안에 담을 수 없는 마음의 병이 걸려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나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이 생명 말씀을 내가 듣는 이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나의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내가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런 모습이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믿음 생활 잘했고 기도 생활 잘했고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예수님이 지금 이 성탄 예수님이 인류 구주로 오신 그분이 그분의 성탄을 마주하게 하는 내 믿음의 신앙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주인공은 동방박사들인데 이 동방박사들은 바사제국의 제사직을 담당하기도 했고 진리를 탐구하기도 했고 천문학을 연구하기도 했고 점성가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별을 보고 한 별이 광명한 별이 새벽 별이 하늘에 뜨는 것을 보고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을 믿는 오늘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롯궁으로 가서 헤롯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왜? 여러분 한 별이 멈춥니다. 별을 연구하는 이자들은 헤롯궁에서 나실 줄 알고 헤롯 댁에 갔는데 헤롯에게 보고하니 헤롯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 오늘 이 헤롯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 헤롯은 자기보다 더 잘나고 유명한 자 있으면 무조건 죽이는 자. 그리고 지금 유대인의 왕 지금 왕이 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불리하는 상황이 오니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 태어나는지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동방박사들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다시 헤로데게로 돌아오기로 약속해놓고 돌아오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결국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오늘 황금 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황금도 무엇이며 유황도 무엇이며 몰약이 무엇이고 다 압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됨을 상징하고, 유황은 예수님의 제사장됨을 상징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갈보리 죽음을 통해 부활을, 그래서 그 진리의 불변성을 여기서 상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 시에 네 가지 반응을 보니까 먼저 양치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첫 장에서부터 계속하다 보면은 목자들이 나오는데, 목자들은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장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목자들은 예수님의 본발을 듣는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자,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한 헤로당.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다 각자가 자기들의 생각 속에 머물고 이 잠재되어 있는 생각 속에서 달라. 헤로동은 어떻게 하여 잔인한 행동으로 2살 아래에 있는 남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그 중에 예수님도 죽이려고. 안 가르쳐줬으니까. 동방 박사들이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이들은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식을 되게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잔인한 행동으로 죽일 음모를 꾸미는 헤롯이 있고, 목자들은 기뻐하여 보고 듣는 것을 전하는 자가 있고, 동방 박사는 표를 보고 따라가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오고, 그러나 오늘 이 제사장 여러분이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던 이런 자도, 율법을 가르쳤던 이런 자도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든 목자든 예수님의 탄생할 때 기뻐하고 듣고 본바를 전하고 경배했고 예물을 드렸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시대에 이렇게 무관심했고, 그때 그 시대 잔인한 행동으로 남아들을 죽이고, 그때 이 시대에 이렇게 행동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현 시대에 네 가정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어나신다. 자, 오신다 했을 때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처럼, 목자들처럼, 그리고 뭐 안나든 시몬이든 다 보면 성전에 있다가, 그리고 여러분 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중점적인 것은 예수님이 탄생 시에 그 반응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시대 예수님이 초림으로 탄생한 때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 예수님을 알아야 무슨 반응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반응을 하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 사건을 알려주었을 때, 그 탄생 사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11장에 가서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실 것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들이 성취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소중히 여기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사야가 11장에서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아주 마른 줄기, 연한 싹,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모세 오경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에서부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 반석이라는 두 가지 출애굽기의 반석이 민수기의 반석이 다 달랐던 것처럼,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했고, 또 모세 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내려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만나를 그냥 먹기가 힘드니까 가마솥 때 가자를 만들어 삶아서 쪄가지고 먹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자, 이런 것 싸우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자, 무슨 율법의 예수, 초림의 예수, 그리고 재림 예수, 이 삼중적 복음을 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든 이사야 선지자든 다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 사건, 어떻게 오시고 낮은 자로 오신다. 여러분이요, 그분이 그래서 구유에 마구간에서 짐승의 밥통에서 누이시고, 자,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을 경청하고 잘 간직하고 기다리고 깨어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압니다. 자, 예수님 탄생하셨대. 아, 그때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대로 오셨어 하고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백성들도 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이러한 통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는 그 증거를 읽었고, 우리는 이제는 감동으로 우리는 그것을 신으라고 믿고, 우리는 본 거나 마찬가지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나는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 깨어있는 신앙, 예수님을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완전히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말 신앙의 종교를 지키면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신앙이 지금 현재 바른 시간 이 목사를 통해 설교 들으면서도 그런 신앙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뭔지 몰라. 그래도 가야지, 주일날 와야지, 이 믿음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막연하게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예요?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 다음날 25일 성탄 예배, 그럼 오늘 23일 이 주일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예수를 내가 어떤 예수로 생각하고 어떤 예수로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마음이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구원 못 받아. 예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만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 예수님만 잡고 가야 돼. 예수님만. 근데 그 예수를 초림복음만 잡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게 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건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방해가 된다면 잘라버려야죠. 과감하게 주님을 잡는 것. 여러분 이 땅에 몇 년 살겠다고? 이 땅에서 뭘 찾을까? 영원한 천국, 그걸 잃어버리면, 예수 잃어버린 신앙은 천국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반응을 잘 해야 돼. 기뻐하냐?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환영하냐? 밀어내냐? 오늘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택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핍박하는 사람들, 헤롯처럼 자기가 왕자리 안 놓으려고 2살짜리부터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 예수님 한 분을 죽이기 위해서. 왜? 동방 박사들이 안 가르쳐주니까. 가르쳐줬으면
예수님만 죽였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25일 날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진리는 죽지 않는다. 25일 날 성탄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진리는 죽지 않는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했습니다. 미리서 성령이 미리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 보호해주고 다 피신시켜주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지금 내가 아무 생각 없는 반응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 성탄 아무 감정 없이 예배하는 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생명해 주고 주님이 생명해 주라면 여러분 그런 신앙 안 갖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들 대값 많은, 그러나 핍박하는 사람들은 뭐냐? 악한 자들이고 불의하는 자들, 무지몽매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이 진리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핍박을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무관심해. 똑같아.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무관심해.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의미 없어. 예수 믿는 거 의미 없어. 오늘 내가 주일로 오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냥 별로 의미 없어. 내 영혼에 무관심하는 사람들, 여러분 육신의 것은 관심이 많으면서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빠지다가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천국 못 가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죽었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이겨? 여러분 불 속에 삼겹살 굴 때 소금을 뿌리거든요. 소금 뿌리면 팍팍팍팍 막 튀겨.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소금 치듯 하리라. 그런데 그게 그냥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영원이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영혼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세요. 영혼을 먼저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언젠간 다 끝나. 다 죽어. 좋은 건 아무리 먹어도 죽어. 다 150살까지 사신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150살까지 둬야 사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80 넘으면 인생이 뭐가 좋아. 늙어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거지. 그러나 80이 넘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최고 인생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 나는 어떤 반응일까?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나는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내가 미치지. 머리를 그냥 누가 맡고 있다면 밀어내서라도 나 예수님께 가야 돼 그러고 갈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 이렇게 반응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뭐예요?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린 그런 자가 되어야 해요.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은 다 자기들을 할 일을 하면서 연구하는 것을 가지고 그 별을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죠. 큰 별이 죽으면 높은 사람이 아이고 별이 죽었네 떨어졌네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 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날 때는 누가 태어난데 예언 안 하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예언된 것을 그대로 성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별이 나타나. 큰 별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성령님을 내 안에 생명의 주를 모시고 그분 오시기만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단들이 판을 치고 난립니다. 이단들이 난립니다. 이제 진리와 비진리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의 힘도 어디서 와요?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예요. 다 때려치고 싶다가도 영혼과 또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해?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 달란트를 장사하지 않으면 바깥 저 어둠에 던져 슬피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랬어. 달란트 비유에.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여러분 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어떤 생각 속에 내 마음 두 개를 가지고 갈라내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 사랑하고 오직 주님 한 분 받아들이고 오직 나의 주님을 내 일생에 어떠한 일에서도 주님이야. 이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독감 무섭죠? 뭐 A 독감, B 독감이 있다는데 독감 걸리면 여러분 너무 힘들죠? 여러분 우리 생명은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죽으면 마음대로 죽으면 지옥이거든. 지옥 안 가려면 예수 잘 믿으세요. 간단해. 정말 간단해. 지옥 안 가려면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지옥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피 이를 가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 같은 자를 용서했잖아. 예수님이 너 같은 자를 구원했잖아. 너 같은 자를 위해서.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을 정말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면서 그 삼원 신앙의 종교를 지키면서 우리가 꼭 승리하고 우리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